예배 시간 전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에베네셀 찬양단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제 제2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천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어 세상 사는 모든 피조물에게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창기를 살게 하여 주심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2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함께 하셔서 항상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제2남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에 많고 적음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선교회가 연합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단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승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총무 되시는 이용재 지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의 말씀 교독으로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물을 먹고 마시매 그들이 주인에게 이로부터 아람 군사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남성교회 특성 후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경선호의 상주시찰 이항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강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송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래전서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신 문경 지역에 가장 앞서 나아가는 교회이며 목사님이며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온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 늘 강건하며 복이 있게 하시며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주의 권속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베네셀 찬양단 찬양하시면서 이 드럼을 아주 힘있게 치시는 거 보고 감동이 되었습니다만, 이 여전도에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나오셔서 특송하시는데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나라 도로 사정이 좋지 아니할 때 이 질퍽질퍽하는 진흙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러한 길들을 잘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지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관광지가 문경 세제이지 않습니까? 길이 얼마나 이쁜지 양말을 벗고 걸어가면 더 건강에 좋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한 길들이 아니라 군데군데 파놓은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그 구덩이가 있는데 뚜껑이 있기도 하고요, 물이 없는 구덩이도 있으며 또 진창으로 된 구덩이도 있습니다. 늘 다니는 길이라면 그 구덩이에 빠질 염려가 없겠습니다만, 처음 가보는 길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일부러 그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교회를 시간을 맞추어서 오는데 혹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본다면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 구덩이에 어린아이가 빠져있으면 훨씬 더 신속하게 빨리 119에 전화를 하든지 구해냅니다.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인도를 담당한 장로님 일지라도 어린아이를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인도를 해야 하는데 구두는 진흙탕이, 새로 드라이 클링한 양복은 흙이 튀었다. 그래도 다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생명 때문에요. 오늘 엘리사가 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엘리사가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 받은 엘리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 말씀을 짧게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의 부름 받는 장면이 소상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가 그대로 순종하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 옵니다.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2 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12겨리소면 24마리지 않습니까? 2마리씩 짝지어서 이렇게 밭을 가는데 엘리사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이 주석을 보니까 12째 소가 가장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고 말 잘 듣지 아니하는 그 12째 게리소 2마리와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왔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이 겉옷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은 표시이지 않습니까? 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로 제자로 삼는다는 의미이죠. 엘리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그렇고요. 엘리사 처음으로 부름을 받는데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잠시 내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허락을 합니다. 신약에 보면 허락하지 않는 말씀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장사 지내도록 하라. 나를 따르라. 다 버려두고 따랐는데 이 시대에 엘리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잘 가서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시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엘리야에게 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랐더라.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이 통이 큰가 봐요. 닭 한 마리가 아니고요. 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왜 잡았을까? 큰 잔치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의미는 나는 이제 밭을 가는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앞을 나서면 시민교회 다니시는 오래 선대부터 다니셨던 집에 어른이시구나, 장로님이시구나, 집사님이시구나, 그 집에 새로 시집온 자부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것을 알게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요, 열왕기하 2장입니다. 이제 부름받은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 찬송을 요즘은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면서도 병거 타고 하늘에 많이 걸으시죠. 입에 익었어요. 그래서 병거 타고 올라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더라고.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거기에 왔습니다. 거기에 가는 길입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요. 그래, 이점이면 되겠거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나를 돌아가라 마옵소서 어머니. 그래서 그 태에 다윗이요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 있는 룻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에 와서 엘리사가 또 겉옷을 가지고요. 겉옷이 아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니 물이 갈리고. 엘리사가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망설이지도 두말하지도 아니하고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나라를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는데요. 아버지를 주십시오. 아버지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엘리야 당신에게 주신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엘리야가요, 이야, 소를 2마리 잡더니만 통이 크기는 크구나. 엘리야가 이르되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도 엘리사의 마음을, 엘리사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요즘은 그런 단어를 거의 잘 못 듣습니다만 왕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 예전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힘써 내가 나아가리라. 부름받은 엘리사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갑절이나 받아서 잘 감당했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빙 뚫려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 전체가 아람 왕 벤 하닷의 군사로 2중 3중으로 빽빽히 에워싸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엘리사가 일어났겠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환, 게하시일 가능성이 많고요. 명확하게 게하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환이 일어나서 선생님, 지금은 기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찬양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묵상하실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큰일 났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밖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래, 그렇긴 그렇구나. 이때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가 마치자마자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 엘리에셀이 주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주인의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옵소서. 눈을 뜨자마자 리브가가 오지 않습니까? 기도의 힘이 이렇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 응답의 때는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역시 종하고 주인은 다르구나 느꼈을 겁니다. 우리 주인 엘리사 선생님이, 주인 어른이 이렇게 해서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일지라도 밖에 베나닷의 군대가 2중 3정으로 둘러싸서 이제 죽었구나. 엘리사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군대가요, 그들 군대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요, 엘리사로 하여금 이 청년 사환이 눈을 열어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 군사들을 보면서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을 여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눈을 어둡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가요, 이웃집 어르신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지만 어느 날 문득 찾아가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을 좀 빌려주십시도 아닌 그냥 주십시오 하면 그래 한번 생각해 보면 하겠습니까? 자네 어서 집으로 가보게. 예,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더라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요, 커피 한 잔은 충분히 주시지만요, 사업 자금을 대주기는 아주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르신의 아들이면요, 그래, 저번에도 내가 논을 많이 팔아서 대주었다만 우리 아들이니 내가 이번에도 마음껏 대어주마.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부모님이기 때문에요. 엘리사가 기도하니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전쟁에서 들어온 이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엘리사가 왕이 있는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너희들이 여기 어떻게 왔느냐? 예, 쭈삣쭈삣 하면서 우리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 내가 엘리사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잘 아니 나를 따라오라. 보이지 아니하니 이분이 뭐 엘리사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오라 하니까 손에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군사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눈을 번쩍 열어보니까 사마리아고요, 이스라엘의 왕도 나와 있습니다. 하하,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때 그 왕은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은 아시겠지만 더 잘 아는 것은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우리가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아합의 첫째가 있고 아합의 둘째가 있는데 아합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높은 창가에 있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그 동생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아람 나라가 자꾸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제 그 많은 군사들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데려 잡아왔으니까 요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여, 엘리사에게요, 이 사람을 제가 칠까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 이야기죠. 그때 엘리사가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엘리사는요, 그 싸움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림으로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죠. 휴전이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휴전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휴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6.25 동란에 참전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 전쟁은 참 안타깝지만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죽여야 됩니다. 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전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님 되시는 서유철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잠시 만났을 때 문경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오후 예배 마치면 전도를 나가신다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순서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기도해주고 가시라고. 시간은 급한데 그래도 기도해주고 오셨다고 아주 흐뭇해하시고 성도님들을 자랑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쉬고 싶지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엘리사, 하나님의 부름받은 엘리사는 왕이시여 치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어찌 포로를 죽이겠습니까?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라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음껏 먹게 하고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2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평화가 샬롬이, 그렇지만 또 말씀 읽어보면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오긴 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그 큰 구덩이에 엘리사가 빠졌습니다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고요. 영적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워사시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치라 다윗. 그것은 다윗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요. 엘리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혹 맹인일지라도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면 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단은요, 우리 문경 시민교회 성도님도 잘 아시는 고장입니다. 요셉이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채석 옷을 입히고, 그래도 내 형이 있는 곳에 이것 좀 갖다 주라,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세겜으로 가니까 형들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 물어보니까 저기 도단으로 갔다 해서 도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많이 쥐고 들고 이렇게 형들이 열이지요. 모여 있으니까 양들도 많고, 아, 우리 형 맞구나. 그러면 형님 이렇게 불렀겠죠. 그때 그 형들이요, 하는 말이 저기 저 꿈꾸는 자 온다. 아, 우리 소망 가득한 동생이 꿈을 꾸었는데 꿈꾸는 우리 동생이 오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저 봐라, 저 꿈 잘 꾸는 동생 온다. 거기가 도단입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 가두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긴 합니다만 그곳이 도단입니다. 도단, 구덩이는, 웅덩이는 언제 어디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졌을 때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면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뚜껑이 덮여져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빠졌고 진창이고 예레미야처럼 뚜껑도 덮여있고 수위를 견디기가 곤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진창 속에서도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맹인이라 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모두는 앞을 훤히 볼 수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눈이 좀 침침하긴 하지만 안경을 끼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하나님의 군사들의 걸음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기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러 갑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찾아주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5절 9절 말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맹인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맹인이라고 나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 모두는 가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충만하고요. 덕에 덕이 있으며 또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연구하여 나가는 지식도 있으며 인내함도 있으며 오래 참음의 절대함도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으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임을 늘 고백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요. 맹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문경시민교회로 데려오면 됩니다. 인도하면 됩니다. 맹인이면요 데려오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요, 형제 사랑이 없으면. 왜? 형제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경건이 없고 절제함이 없으면 오래 참음이 없을 때 맹인이라 했기 때문에요. 맹인이 맹인을 데려가면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경시민교회 남성교회 헌신예배 드리는 온 성도님 여러분,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고요, 그 부름받은 그 순간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여기서 따라오지 말라 하지 마십시오. 나오미 끝까지 따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영감의 갑질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도 변하게 하였으며 이웃 나라 아람의 군사들도 변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맹인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밝은 눈으로 말씀 하나를, 또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가득한 시민교회, 남성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힘써 나아가며 겸손히 나아가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제2남성교회 회원들과 온 주의 권속 위에 사랑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 31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안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 않아 잘하는 주님 널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어
조금 주셔서 왜 감히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은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하실지 꼭밤에 홍낮에 꼭 만날 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현금을 위해서 회개되시는 공기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2남성교회 헌신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였고 그 중에 선택하여 주님께 드릴 애물을 준비하여 부하체오니 헌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정성스러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원하게 사용되고 사용되는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